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고 26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27장에서는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중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소, 곧 거룩한 장소. 이곳은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물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들이 가진 예물은 출애굽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것들, 자녀들을 꾸미기 위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금은 폐물들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들을 모았는데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인내와 노력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 시간도, 재정도, 열정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고 성소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 작은 곳, 이 성소에 거하시지 않으셔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시며 속박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그 작은 장소에 나타나신다라는 것, 그 장소에 거하신다라는 것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낮추셔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소는 어떻게 지어져야 합니까?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모세에게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들 안에 있어야 할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있어야 할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 있어야 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 이 거룩한 땅,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진리, 사랑과 공의가 임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부정함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곳, 거룩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정결함,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사건,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주 세세하게 그 방주를 만들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를 세우는 것, 그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과 방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